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에게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렘넌트 종들이 있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상처에 잡혀서 우리 민족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빠질 수밖에 없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과정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오해한 겁니다. 복음 바로 못 누리면, 언약을 바로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다 상처로 남아요. 사단에게 속는다는 말이죠.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요. 특별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놓쳐요. 왜 그러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이유를 바로 붙잡은 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다. 바울 이전에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진해서 나간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못 보고는 그리스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답을 주신 겁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3, 6, 11문제.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맞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13, 16, 19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인은 6가지 운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걸 본 걸 보고 천명이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 못할 문제 속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왜냐? 요걸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이 속에 있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죠? 모든 시스템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는데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다만 내 24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삐뚤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집중해야지 하고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 가도 그냥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썸타임의 이유가 뭐냐? 이걸 보고 요 답을 누리는 5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천명이 통해요. 그래서 요걸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옵니다. 시간표. 지금 이 시간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흐름이 보여요. 요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 그리고 그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의 나라 이 스케줄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줄이 보여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이 요걸 봤다니까요. 스케줄을. 환란을 뭘로 생각했느냐? 시간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뭘 해야 되냐? 항상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바울이 요걸 딱 찾아낸 겁니다. 요게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간표로 인도받느냐?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세계 최초의 선교사였던 전도자 바울은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지금 모여서 기도했죠, 그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16장 6절로부터 10절 보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들을 마게도니아로 가게 만드시죠. 19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는데 복음 증거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이미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묵상운동 시작. 요거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던 모든 내용의 실제가 보여야 돼요. 중요한 부분 뭐냐면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요 부분이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이게 킵니다. 왜 그리스도 못 누리느냐? 이게 안 보이니까 못 누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 주의 천사가 미리 현장에 파송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지금 신천지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묵상운동 시작해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도록. 그랬더니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치유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로부터 12절. 정치인에게 붙어있던 무속인이 쫓겨나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사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 쳐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에게 영향 주고 있었는데 이게 치유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역에 들어갔더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을 만드는 일 자체가 업이었습니다. 사단이 산업을 장악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산업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피라미드 만드는데 강제 동원됐습니다. 그거 하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산업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산업을 3단체가 장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일을 하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이 산업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 다 부셔버리고 버리고 이러니까 이 조합이 일어나서 바울 반대했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려요. 근데 이 모든 현장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여기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딱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실제 영향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방향이 결정되는 데서 오는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무너진 겁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 이름이 가치 없어졌냐 하면 이 현장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뭐랑 통해야 됩니까? 세상과 소통돼야 돼요. 세 번째. 뭘 했느냐? 미래를 바꾸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해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심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거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다시 말하면 요거 했다는 겁니다. 묵상운동. 그리고 뭘 얘기했냐? 요걸 얘기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금 미래 바꾸는 길, 회당,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미리 어떤 거는 바울이 찾아냈던, 바울이 받았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묵상 운동에서 천명을 전달하고, 그렇죠? 영성 운동을 통해서 소명을 전달하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사명을 전달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게 뭡니까? 요거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자, 이걸로 요걸 보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요걸 보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주에 기도첩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나왔죠. 세 가지 길. 뭡니까?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납니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가 네피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점치러 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이 뭡니까?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렇죠. 그거 다 쫓아가잖아요. 성공 실패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이에요. 뭘 남기는? 뭐가 성공이면 뭐가 실패입니까?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 저 피라미드 짓게 만들면 그게 성공입니까? 뭘 남기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데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요 질문을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맞다 틀리다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또 새가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단의 성경 안에는 사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 뭐가 있냐?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뭐 있냐?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어요. 요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또는 뭐 근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이거는 오늘이고 또 현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 속에서 어디에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사단의 흐름이 보이다.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못 보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99.9999%가 사단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1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숨겨진 게 보입니다. 우리 시은인의 반에 한 학생이 갑자기 학교에 안 온 겁니다. 이 친구가 어디 갔냐? 찾았는데 못 찾아요. 난리가 났죠. 결국 어디 갔냐? 왜 안 나왔냐? 이거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나는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 보면요,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진짜 숨겨진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올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언약이 뭐였냐? 24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24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25입니다. 지금 25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이, 단어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세 개를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림. 무엇을 누릴 것이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체험하는 게 뭐냐면요, 뭔 뜻인지 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붙잡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만큼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붙잡으세요. 세 번째,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25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영향이 가는 겁니다. 비대면. 그렇죠? 자, 이 비대면을 모르면 237이 안 된다 그랬고요. 이 비대면을 모르면 그의 산업은 도태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이게 지금 25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일어났죠.
바울이 회심하고 세계복음화 일어나죠. 이게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게 소문이 납니다. 예를 들면 불임절 생각해 보세요. 단순화시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고요. 세상 나라의 흐름이 있고 사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임절이 돼가지고 저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는데 구원받은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도 내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 몫의 축복이. 근데 그 부분이 오늘에서 못 찾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불신자에겐 아무리 좋은 일도 이 사단의 작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지옥 가고 끝납니다. 그 정도로 안 끝나고 후대에게 영향 주고 가죠.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렵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이 지금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묘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 남기고 후대 살리고 갑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24를 찾았다고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이면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 요거 가지고 2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 정말 하나님의 것,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이자 최고의 축복이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적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내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손해 없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언약으로 붙잡고 24 누리는 25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